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오늘 치료받습니다. 오늘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 됩니다. 오늘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6장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다 성령 시대, 성령이 중요한 시대죠. 우리 사도행전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를 돕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 그 말씀을 지금 함께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6장 이 즈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세요. 성령은 절대 뭐냐? 성령은 만등이 아니다. 성령이 다 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성령 충만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 과연 그렇습니까? 성령만 충만하면 되나?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아무 문제 없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문제 없는 사람이야? 성령 받은 사람은 문제가 안 생겨?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오해를 여러분 바꿔야 돼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람도 좋아지는 줄 알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인격도 좋은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교회에서 역사 이래 이만큼 교회가 부흥한 적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3,000명이 여러분 전도될 때가 어디 있어? 세상에 어떤 교회가 여러분 이제 한 번 나가서 전도했더니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라, 이런 전도는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있었어.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성령이 막 부흥하니까 성전에 구걸하던 사람이 말이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막 뛰어댕겨 하나님을 찬미해. 할렐루야.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고, 침상째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 오죽하면 말이죠, 오죽하면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막 질병이 치료되어져. 할렐루야.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믿음으로 나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강해하는 이제 주석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렌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사도행전, 여기 이제 보여드립니다만, 렌스키가 쓰신 사도행전인데, 이 우리 렌스키 학자, 우리 주석학자가 그 당시를 조사를 했어요. 그 당시를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지금 사도행전 6장 즈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교인이 몇 명이냐? 최소한 2만 명이래. 와, 놀랍잖아. 최소한 2만에서 2만 5천 명. 채 1, 2년도 안 걸린 거야. 채 1, 2년도 안 걸렸다. 여러분, 대전에 지금 만명교회, 말로는 만명교회 있다고 합니다만은 재적은 만명이지만 만명 모이는 교회 없어요. 출석을 만명하는 게 없어. 이 당시에는 무슨 재적이 2만이고 출석은 만명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요. 그냥 모이는 숫자가 2만 명이야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대부흥이잖아. 성령 충만 교회잖아. 예루살렘 교회만큼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냐?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그냥 이 문제가 일어난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여러분, 급식소를 운영한 거예요. 급식소를. 지금도 여러분 이제 오죽 어려우면은 이렇게 밥포, 이렇게 밥을 배급하는 데 가서 식사를 하시겠어요?
어지간하면 여러분 가서 줄 서서 그거 먹는 게 쉬운 일이요? 오죽하면 가서 배급을 타서 말이야 줄 서가지고서 밥을 먹겠냐 이 말이야. 끼니 걱정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끼니 걱정하니까. 사실은 냉장고에 음식이 말이야 주체를 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도 구제라고 하지만 여러분 구제가 무슨 돈 나눠주는 구제 아니에요. 쌀 나눠주는 구제가 아니에요. 그냥 음식 나눠주는 거야. 음식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그래서 빵을 나눠주고 말이야 식사 끼니를 나눠주는 거야. 끼니를. 근데 어떤 일이 생겨? 그런데 말이야 자기 친한 사람들 많이 주고 여러분 저 헬라파 유대인들 말이에요 저 나라가 망해가지고서 이 이스라엘이 흩어졌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 다시 유대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사방 각지에서 흩어졌다가 유대인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냥 홀대하는 거예요. 홀대. 아니 오히려 말이야 지금 이 본토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그나마 그래도 인맥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생각이 그거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구제할 때 차별이 있어. 차별. 공정하지 않잖아. 아니,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공정하지 않아? 하나님 일하는 건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봉사를 하고 구제하는 일에 어떻게 이렇게 부당하냐고. 아니,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좋다고 사람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일이 왕왕 있어요. 믿음이 좋은 목사한테 시험 들 수 있어.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한 장로님한테 시험 들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인격의 완성을 보장하지 않아. 여러분 믿음 좋은 것이 지성인이 되게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했다고 해서 좋은 교회 되는 거 아니야. 그거랑 상관없어요. 우리가 알 것은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오케이인 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지성인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지혜자가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반드시 교회는 뭐냐? 지성인을 키워내야 돼. 반드시 교회는 뭐냐?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아멘. 예수님도요 성령 충만은 단번에 역사하십니다.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 여러분 순결하신 성령이 완전히 여러분 예수님 앞에 충만하게 임했다고 했잖아. 성령 충만은 체험으로 와. 체험으로 일순간에 충만해질 수 있어요. 부어지는 거야. 부어져 한순간에. 지혜는 하룻밤 사이에 안 생겨. 지성이는 교양이는 인격이는 성품은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려요. 나무가 나이테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나무의 나이테를 그릴 수가 없잖아. 한 해 한 해 그려지는 거지. 자라가는 겁니다. 지혜가 자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6장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은, 성경을 자꾸 읽는 게 중요해요. 저 스크린 보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자꾸 빼놔. 과부 명단에 있는 사람들 자꾸 그냥 홀대하고 말이야. 천대하고 말이야.
이러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지. 원망 불평이 생긴다. 어떻게 해결해야 돼?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야 돼?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지혜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아멘. 지성인을 뽑으라는 거야. 지성인.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여러분 지혜 말씀 보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갔더라. 키가 자라갔더라.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는 거예요. 교양은요 하루아침에 안 생겨. 지성인이 되는 거,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 공감대를 하는, 공감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이지만 믿음만 좋으면 하나님은 칭찬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더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냐? 세상에 네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냐 말이야. 사람, 인간관계, 대인관계는요 하나님하고 하는 관계가 아니야. 영적인 분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가 있어.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직장에도 문제가 있고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직장 생활도 문제가 있잖아. 사람하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 문제가 왜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문제 생기는데 다 문제가 있어.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이 해결하느냐?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여러분, 성령 충만에 지혜가 들어가야 돼. 지혜가 충만해질지어다. 우리 아이들 지성인으로 키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 합리적인 사람으로 키워야 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가 자랐더라. 지혜가 자랐다. 한순간에 안 돼. 실을 한순간에 잡아 뺄 수가 없어. 나이테를 여러분 그릴 수가 없는 것처럼 지혜는 자라야 돼요. 아비들아, 어미들아, 부모들아, 제발 좀 말하노니. 에베소서 6장 4절. 자식들 좀 자꾸 성질나게 해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게 해서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게 만들면 안 된다. 자식들이, 여러분, 부모들이 꼭 할 건 그거야. 부모들이 반드시 해줘야 될 거. 할 것과 하지 말 것,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돼. 감정을 컨트롤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요, 좋은 것을 하지 않게 해주는 게 절제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게 해주는 건 절제. 어렵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군대 가서 여러분, 군대 가서 상급자가 괴롭혀도 버텨낼 수 있는 건 인내야. 이런 게 지혜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지니라. 예수를 생각해서 하고 싶은 것도 참아내고, 성질 난다고 성질 다 부리고 가서 그냥 땡판 쳐도 그냥 내버려도 내 새끼 이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성질만 부리면 다 되는 거예요, 일평생. 그러면 결혼해도 아내한테 성질만 부리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렇게 밀은 곰투가리로 키우면 어떡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키워줘야 돼. 성령 충만하면 직장생활 안 해도 돼요? 성령 충만하면 직장생활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일하지 않아도 돼? 성령 충만하면 학교 안 다녀도 돼? 배우지 않아도 돼? 하나님 절대 안 씁니다. 왜? 사람 앞에서는 사람이 인정해줘야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더라.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앞에 쓸 때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6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인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데 어려움이 생겨. 믿음 좋다고 해갖고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제 심사임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현모양처가 되는 거 아니야. 키워지는 거야. 키워지는 거. 지혜는 양육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자 이 말이야. 예수님을 생각해서 너 하고 싶어도 참아라. 힘들어도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겨내라 말이야. 아비들아, 자식들 성질 키우지 말고 분노 조절 장애 만들지 말고 혈기 방자 교만 방자하게 키우지 말고 아비들아 어미들아 주의 교양으로 키울지니라. 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럼 뭘죠? 어떻게 키워야죠? 교양이 넘쳐. 교양미가 넘쳐. 교양미가 넘치고 인격적이야. 합리적이고. 여러분 공평무사해요. 불편부당한 게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키워내야 돼? 스데반을 보시면 여기 나와요. 우선은요 사도행전 6장 9절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말이. 여러분 그래서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 사람들은 이제 쾌락주의자들이거든요. 쾌락주의자들. 예? 그런데 이 자유민들이 와가지고 막 스데반한테 막 그냥 철학적으로 토론을 해요. 철학적으로 말이야. 무슨 에피쿠로스 학파니 말이야, 에세네 학파니 뭐 하면서 말이야. 뭐 금욕주의니 무슨 자유주의니 막 떠들어. 논쟁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꼭 기억하셔야 돼.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안 돼. 말다툼에 휩쓸리지 말어. 말다툼에 여러분 휘둘리키면 안 돼. 논쟁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논쟁이 심해지면요 지혜는 사라져요. 성질만 나. 그러면 뭐냐? 집에 가서 생각나. 그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받아쳤어야 되는데 우리 충청도는 더 늦어. 며칠 지나서 생각나. 미쳐요. 논쟁에 휘말릴 거 없어. 논쟁에. 여러분 지혜로운 말은 뭐냐? 상대방을 기쁘게 해줘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줘요. 상대방을 힘을 줍니다. 예, 말싸움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은 뭐냐? 스데반은 지혜로 말하였더라. 지혜로 말하였더라. 끝까지. 여러분 할렐루야. 그랬더니 말이죠 막 할 수만 있으면 스데반을 그냥 꺾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누명을 씌워요. 고소하는 거야. 고소.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서 스데반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야.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 그 화형이거든요.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이는 거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지. 사람을 매수해서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내가 들었단 말이야. 거짓 증인을 세워 악담을 하고 험담을 하고 누명을 씌워요. 재판장에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아무런 여러분 근거도 없는 그런데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자기가 들었대. 그러면서 여러분 누명을 씌워봐요. 얼마나 속상하냐고. 책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잖아.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요 얼굴도 불구락도 안 해. 얼굴 안색도 안 변해요. 사람들이 보니까요 저 정도면은 승진할 것 같거든. 안색이 변할 것 같은데 천사의 모습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여러분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직장,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업, 그런 문제가 있는 곳에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는 교회인데 나 부럽더라고. 왜냐면 바자회를 하는데 300명 400명씩 온대. 부럽잖아. 그러고 말이 어서 그냥 루트를 알아가지고 이 옷을 그냥 저울에다가 달아서 산다네. 그래가지고서 막 그런 거 갖다 막 걸어놓으면은 동네에 그냥 잔치래. 동네 잔치.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바자회를 해요. 여선교회에서 바자회를 해. 그런데 뭐냐면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바자회 한 번 하고 교회 쪼개질 뻔했대. 교회 깨질 뻔했다는 거예요. 웬일이요? 아니 바자회 하면은 전도가 돼야지. 여러분 알고 봤더니 말이야, 여선교회 임원들이 바자회 하면서 옷 걸어놓으면서 말이죠, 쭉 걸어놓으면서 아이고 이거 우리 손자하고 딱 맞겠네. 좋은 옷은 다 빼놔. 아니 이런 나이키 별로 해지도 않아. 요새 옷은요 한 10년이보다 안 헤어져. 우리 권사님이 하는 제이 린드 보고 이런 거 같은 막 10년 20년씩 입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말이야, 좋은 메이커를 다 빼놔. 자기들끼리 임원들끼리 그 걸어놓은 옷을 정리하면서 다 빼놨다는 게. 그걸 나중에 알았어. 안 들통날 것 같죠? 들통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요 그 안에서도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저 권사님이 빼간 거야.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없게. 아니 이게 뭐요? 도대체 전도하려고 시작한 바자회가 교회가 그냥 분란이 생기고 끝났어. 여러분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주의 교양으로 커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지혜가 자라야 됩니다. 여름 행사가 시작됐어요. 우리 교사 세미나부터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 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지어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문제를 있는 곳에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 응답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분